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복을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가끔씩 인터넷이나 또 설교에서 기독교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런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고 나면은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야죠. 잘 되어야죠. 형통해야 되죠. 평탄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치우치라는, 세상적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복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소망도 없고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더더욱 복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까지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해보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분명히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오고 엎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활기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이런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이런 추구하는 마음이 희미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복,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가르쳐주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복도 좋겠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순종을 말이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떤 사람이 또 순종하느냐?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죠.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 믿어보자 신뢰하자 아멘 이렇게 하면은 믿음일 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믿음은 육적인 어떤 신뢰함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요, 이 약속을 받았으면 이 약속의 그 어떤 통로, 이런 약속의 어떤 이 길로 나아가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또 순종함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어떤 3단 논법에 맞추어서, 이런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많이 흔들려요. 순종도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리하면은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순종하는 삶, 이런 말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이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이런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었고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또 인류의 조상이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으로 살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죄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냥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놀라운 임재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말이죠, 또 한편으로 의지가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볼 수 있었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흐려져 버리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냥 순종이 일반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귀 생각, 죄된 생각, 이걸 내려놓고 순종하자. 순종이 쉽다. 순종하는 것이 내 본성이다. 본래의 내 의지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죄악으로부터 왔고 마귀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은 레일 위에 달리는 기차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레일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종, 순종하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순종하면은 세상적인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나는 손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순종하고 있을 때에 제대로 된 복 안에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되었고 빗나간 삶을 삶으로 인하여 결국은 온 인류에게 온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의 문제가 생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말이죠. 순종하는 삶이 내 본래의 삶이고 나의 삶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인데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오히려 손해될 것 같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복될 것 같고 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것 말이죠. 레일 바깥에서 나가서 사업하고 레일 바깥에 나가서 놀고 쉬고 말이죠.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오염이 되어버리고 사고방식의 생각이 이렇게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자 그러고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레일 바깥에서 사는 삶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되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은 또 성경을 읽지만은 설교로는 이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들으라 하니까 들려주니까 듣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행하는지 만약에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설교 한 20-30분 설교하는 그 내용만 듣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고 순종할 수 없었던 삶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뭐든지 뭔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다는 삶은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요.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들다가 보면은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속을 썩였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순종하지 않았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의 주의 영광의 빛에 거룩한 그 빛에 비춰 보면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하지 않은 삶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순종하자. 힘들어도 순종하자. 레일 위를 그냥 곧장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도 예배에 실패하면은 가인과 같이 얼굴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에게 노략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가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벌이 유리하는 자고 또한 저주받는 삶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예요. 방랑하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에게 쏟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저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주는 저주 그러지만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은 업신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내용도 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불순종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무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지자지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유일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울도 알았어. 그런데 사울을 시험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전쟁에서 말이죠. 사무엘이 늦게 왔어. 그래서 사울이 그냥 왕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있어서는 제사의 능력,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 예배는 뭐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복 받는 길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그냥 물꼬를 튀어서 그냥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지만은 예배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지난 주간에 시골에 한번 갔다 왔더니만 가는 길에 보니까 모내기를 준비하고 모내기를 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말이야 수로에서 물이
말이죠. 기어 내려오는데 그 뭐 물을 말이죠. 논마다 여수로 통로가 있어요. 입구문이 있어요. 그 지나가는 이 물 말이죠. 이 통로를 열어가지고 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통로는 예배라는 통로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수문을 닫는 것과 같아서 모든 복으로 또 단절되어진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그랬어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 일컬어졌다는 것은 죄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 있기 때문에 피해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거지. 그러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악된 행실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덩간히 여기면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걸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되 예배에 대한 순종만큼은 여러분 꼭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이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옮겨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보여야 동행하지. 하나님이 내 옆에 눈에 보여야 뭐 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도 말이죠. 노아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지금 말이죠. 여러분 가물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이런 오랫동안 이런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120년 후에 말이죠. 세상이 물로 망하게 되니까 미리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에게 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장로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말이죠. 저 바다에서 지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너무 순종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입장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러자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말이지.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설마 그럴까 그러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앞서버리지 않습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러는데 말이죠. 이걸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미리 바라보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약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에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하란에 와서 또 네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그리고 막 조금씩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동서남북을 행하여 보라.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비하여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사업 안 해요. 그대로 공부 안 해요.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 나의 실패의 원인, 문제의 원인, 어려움의 원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원인을 말이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여기에서 찾고 과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리고 말씀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광야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광야 생활과 같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좀 힘들더라도 말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고 힘 조금씩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젖과 꿀을 약속하신 그 복을 언젠가는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달려나가되,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고려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된 삶이 넘쳐야 되는데요. 마땅히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때때로 개인적으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주고 싶어도 말이죠, 그걸 못 받아들일까 싶어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받아 누리되,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문제만 심각하게 되어진다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복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